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신성학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먼저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동영상이 있는데요. 방송실에서는 먼저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그 음악을 공부하시고 오페라를 또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헝가리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91년에 이제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루 헝가리를 갔습니다. 그때 헝가리가 공산주의에서 이제 막 개방된 지가 1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건물들도 밝아지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건물들이 검었고 회색빛이.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침울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게다가 이제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는데도 어두움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것이 여기는 회색 도시구나. 여기는 회색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제 가슴 속에 91년도에 주셨던 그 어두운 장막으로 가야잖아요. 회색 도시로. 그래서 이제 헝가리로 가게 됐어요. 먼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하고 모자란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생명의 제단,
구원의 제단에 이르러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경렬 담임 목사님,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 귀한 자리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 세워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에 관련된 사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예로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들을 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어느 교회는 가수에게 찬양을 하는데도 귀가 안 열려가지고 박수도 안 치더라고. 글쎄, 제가 연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멀리 계신데도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남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얼굴에서 비추는 그 빛이 남다름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거리 전도 찬양도 하면서 집시 사역을 하는데, 그 집시 마을을 가노라면 봄철에는 이렇게 유채꽃이 아주 노랗게 펴요. 아주 이쁘죠. 근데 그 헝가리에는 평원이 말입니다. 저희는 산이 많지만 헝가리는 평원이 아주 넓습니다.
그 평원의 유채꽃이 노랗게 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노랗게 끝도 보이지 않도록 그 꽃이 화사하게 펴 있죠. 여름이면 말이죠, 해바라기 꽃이 아주 말도 못하게 쫙 펼쳐져 있어요. 가을이 되면 글쎄 우리나라 단풍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단풍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이제 익어가면서 빛을 발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죠. 눈꽃이 살짝 어른 그 눈꽃들이 피는데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감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봄철에 큰 넓은 들녘에 유채꽃이 노랗게 아주 화사하게 피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감탄하신 분들은 1년 365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감탄의 역사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집시 마을에 가면서 보는 그 유채꽃보다도 해바라기 꽃보다도 가을의 그 물든 풍경보다도 겨울의 눈꽃보다도 연희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빛이 더 아름답고 찬란함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아름답고요, 보배롭고요, 존귀하고요, 화사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화사해. 아니 근데 축복을 하는데 웃으면서 해야죠. 다시 한번,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화사해. 그 집시 마을을 가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요번 봄에 말이에요, 요번 봄에 이렇게 작년 겨울에는 그 중소 말이에요, 황소 큰 거는 말고 중크기 정도의 소 같은 사슴들 한 10마리 정도 봤는데 꽃사슴이 아니고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봄에 이렇게 그 집시 센터를 가는데 몇십 마리가 그 나무들 곁에서 이제 막 새순이 나오는 그 풀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슴들이 말이에요, 회색인데 이 근육들이 말입니다, 막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 빛들이, 그 사슴에서 그 비쳐나오는 그 자연의 빛이 말이에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말이에요. 그리고 사슴에는 뿔이 있잖아요, 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요놈들이 저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야, 그 소리가 웅장한 거죠. 막 그 말발굽 소리처럼 막 타닥타닥 튀는데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막 찍고 나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55마리예요. 55마리가 넘어요.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글쎄 봤다니까요.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웅장할 수 없더라 그 말이죠. 야, 저것들은 고기도 안 먹는데, 저것들은 회도 안 먹는데, 저것들은 쌀도 안 먹는데, 겨우 풀만 먹고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황소처럼 크고, 어떻게 그렇게 근육질에 윤기가 잘 자르는 그 빛을 발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빛의 통치의 능력이 역사하더라, 그 말이죠. 저는 연희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존경하는 조경렬 목사님의 그 가감없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하고 통치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지금도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로 생명되게 하는 그 힘은 예수 보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기에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시련 많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직선을 향해서 다윗처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참 다 있습니다. 제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서부역이라는 곳에서 20년을 이제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0년이라고 그러는데도 다 감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20년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함께 전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헝가리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모든 나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브라질, 케냐, 못 들어본 나라 사람들도 다 만나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평화로운 일이 아니에요. 핍박이 많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야, 너희 나라 중국 가서 베이징 가서 노래해라 그래요.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 할머니는 저한테 막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너 또라이지? 너 또라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저한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 집사람 머리, 그 피아노를 반주하고 있거든요. 그 머리채를 막 치고 가고, 몇 년 전에는 칼을 들고 와서 막 위협을 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찔렸어요. 어떤 데는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총에 맞을 뻔했죠.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한 총각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한국어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침을 잔뜩 입안에 모아서 저한테 그냥 그 멀리서 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제 그냥 옷에 다 붙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총에 맞을 뻔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칼에 찔릴 뻔도 하고 했는데 침을 뱉고 나니까 말이에요, 아주 오물이 잔뜩 조금 뱉은 게 아니고, 야, 참 수치스럽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주님도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는데, 무엇을 하나 박을 때마다
이 살결이 다 찢어지는 그 고난을 감수하셨는데 어디 그뿐인가? 12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모두 다 순교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바돌로메는 온몸을 껍질째 벗겨져서 죽임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를 증언하였는데 나는 과연 그 겨우 침뱉음을 당했다고 수치스럽다고 여길 만한가? 내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가치는 예수 피의 능력 가운데 예수 피의 은혜로 젖어진 것인데 나는 과연 그 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말씀에 그 구원의 값은 너무너무 커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갚는다고 하여도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놀라운 값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높아지기 위한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현재보다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1000배나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을 저는 저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멘. 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는데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얼마나 또 반가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두 청년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 무슨 노래를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불교를 믿는데요. 이스라엘 청년들인데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충격을. 그러면서 그 처녀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목사급 선교사니까 이스라엘을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도 다녀보고 그분의 그 유적들도 다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처녀들은 자기네 나라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가 누구였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다른 귀신에게 절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거룩한 땅에 사는데 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왜 그의 삶에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묵상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신앙하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삶이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자신의 몸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서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하나님의 권능이 서슴없이 임하는 삶의 자리. 그래서 회복된 자, 새 사람, 새 피조물의 능력을 거침없이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잘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셔서 그분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여. 할렐루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눈물을 흘리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구원이시라고, 생명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눈물 흘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 서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한국 할아버지는 아니고 외국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한국말을 해요. 한국 사람 그래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목사님? 예,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아들 있어요? 딸 있어요? 예, 딸도 있고 아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때 당시 한 17년인가 됐거든요. 한 17년 됐어요. 어머나, 그렇게 오랜 세월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한 70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나 한국 살았어요. 어디에서 사셨는데요? 나 미아리에서 살았어요. 미아리에서 뭐 하셨는데요? 나도 선교 사역했어요. 무슨 선교 사역이요? 나 도미니크 수도회에 있었어요. 몇 년 계셨는데? 나 10년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함부르크에서 온 할아버지였는데 원래는 신부죠. 근데 이 성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분이 아니고 수도회에 소속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만일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모습이 말입니다. 옷을 입었는데 아주 그 낡고 낡은 옷을 입었어요. 와이셔츠도 아주 낡은 와이셔츠를 입고, 신발도 아주 낡은 신발을 신고, 가방도 아닌 가방, 그 비닐도 아니고요, 천도 아닌 그런 가방 위에 옷이 몇 개가 이렇게 개켜 있고, 그 위에 성경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 모습이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근사해요. 그냥 서 있는데도 어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제가 곧장 느껴진 것이, 이분은 캐톨릭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원래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 안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기념이 될까 싶어서 그분에게 우리 사진을 한번 좀 찍자고, 저랑 사진 한 장 찍으실까요? 했더니 그러실까요? 하는데 그 얼굴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말이에요, 하나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한 모습이 드러나더라 그 말이죠.
사진을 다 찍고서 돌아가시는 그분에게 제가 헝가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나 헝가리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 이제 신 목사님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딱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신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사님이고 하나님의 권사님이고 하나님의 장로님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죠. 왜요? 나는 이미 죽고 없거든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만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얼굴이 어린아이보다 더 순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세상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림받을 만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헝가리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해요. 노숙인들에게 때로는 180명씩 밥을 먹여 보기도 하고 130명씩 밥을 먹여 보기도 했는데 참으로 고단하죠. 선교 사역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은 무엇일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거리에서만 아니고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좀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밥만 먹이는 거 말고,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을 하나 주면 우리가 잘, 당신네 나라 사람들 잘해서 먹일 테니까 우리에게 건물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어떤 때는 80만 원을 내고 이 건물을 사용하든지, 또 어떤 때는 한 50만 원을 내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하라고 해요. 그럴 돈 있으면 다른 곳에 더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현지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이, 제가 이제 다 넘겨주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하는데, 헝가리 현지인 목회자 모임에 나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신 파스토르가 부다페스트 시장에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다 거절당하더라 하니까 마침 그 헝가리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쓰지 않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빌려주겠다고 해라. 내가 당신네 그 신목사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러 일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고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빌려주겠노라고 한번 만남을 청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신 목사님,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쓰지 않는 건물이 있다는데 빌려준답니다. 그래요.
한번 일면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쓰지 않는 건물을 빌려준다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쓰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빌려준다? 좋은 얘기긴 한데 완전하지는 않아. 쓰지 않는 건물이 있으면 빌려줄 게 아니라 그냥 줘야지. 교회에서 쓰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빌려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 이건 그냥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생각이라면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만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감동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건물을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약간 그 반지하예요. 근데 부다페스트 시에 있는 거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종로나 강남이나 그런 거거든요. 더구나 7구역이면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한 3,500만 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신 목사님, 당신에게 3,500만 원이 있으면 내고 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3,5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 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10포린트 내고 사겠다고. 10포린트는 한국 돈으로 40원입니다. 40원. 놀라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네요. 3,500만 원짜리를 10포린트 내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40원 내고. 웃으시는 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을 반색을 하면서, 신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미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보고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 건물을 그냥 기증해 주기로 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 건물 기증받겠습니까? 아니면 10포린트 내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왜요? 기증받겠습니다 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예? 제가 젠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데 말이죠. 우리 연희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증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기적이죠. 3,500만 원짜리를 그냥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쓰지 않은 건물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에 등기 등본 다 마치고 한국 나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 목사님, 내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마쳤는데, 이제 간증을 하고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더니 그래요. 나 자꾸 이 예배 시간에 감동이 드는데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 2,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들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서 이제 손을 들어달라 그러는데 여기저기 손을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고,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2,500만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현지인 교회 예배도 드리고요, 노숙인 예배도 드려요.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성경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요, 제가 이 노숙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로 할렐루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노숙인 성도들이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처럼 해요. 한국교회처럼. 유럽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이죠. 저는 작은 이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교회, 연희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배나 큰 기적의 기적들이, 영광의 영광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보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1000배나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서 그 빛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물질로도 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피에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에서 피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나 이 죽은 세상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의 도구로 다들 쓰임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